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헌절이었는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제헌절. 한동안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라의 뼈대인 헌법, 그 헌법의 소중한 가치, 그것을 좀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됨을, 그 소중함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를 가지면서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돼서 좋으시죠? 실제로 나라에 법이 없다면 나라는 지금 이런 기술과 인터넷의 시대에 아마도 법이 없다면 이 나라는 아마 1분이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1분이 걸릴까요? 글쎄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법이 없다, 헌법이 없다. 법이 없으면 아마 이 나라는 1분도 안 돼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와 나라를 유지하는 울타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으신가요? 법하면 좋으세요? 법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갖기보다는 법이라고 하면은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긴장하게 되죠. 운전하다가 단속 카메라만 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됩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죠. 사회를 통제하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그 세상의 법이 자유롭게 하거나 평안을 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법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도 마치 단속 카메라를 보면서 벌렁벌렁한 가슴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혹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건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를 못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한번 이 한 주 동안의 삶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 복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마치 세상 법에 꼼짝 못하는 것 같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된 삶을 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 슬픈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 교회사에 이런 신앙의 흐름이 계속 왔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슬픈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가슴 벅찬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종처럼 사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요? 두렵고 불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종살이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맨 삶. 그 삶을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비춰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멩이 앞에 선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멩이 앞에 선 삶이다. 마치 하나님도 또 나를 아는 사람들도 돌멩이를 딱 들고 나서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모양이야? 마치 돌 던지는 그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맨 삶. 정죄와 복음의 해방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오니까 그 주변이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게 식어졌죠. 군중들은 분노했고 그 자리를 여인들을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냐면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근거는 확실했죠. 근거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방에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함성이 들립니다. 점점 그 함성이 커집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모세의 율법을 봐라. 이 여인은 당장 죽여야 된다. 성난 군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어땠을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요. 이제 곧 고통스럽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이란 건 그런 겁니다. 법은 이 여인의 허물을 정확하게 들춰냈지만 이 여인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율법이기도 하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는 알려주지만 그 잘못을 해결할 힘은 주지를 못해요. 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고개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이 찔린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거울이 환히 비춰졌습니다. 거울을 딱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여인을 막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양심이 거리끼기 시작하죠.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손에 돌을 들고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딱 남았습니다. 전 이 모습이 꼭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 앞에 비춰본 나, 그리고 딱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나만 남는 그 시간, 마주하는 시간, 그게 사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죠. 예배는 다른 사람하고 사실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했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죠.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은 이런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율법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죄를 대충 덮어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하고 훨씬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받아야 할 그 수치의 돌, 죽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율법에 따라서 받아야 할 무서운 사형 판결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포하시는 복음입니다. 인생을 짓누르는 정죄, 사망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자유입니다. 놀라운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하는데요, 돌멩이 앞에 선 삶이 이제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이미 자유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 경고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많은 성도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까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쁨 없이 늘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양식입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어딘가 빠졌을 때에 건져 나올 수 있는 줄이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꼭 혼나는 것처럼 듣고 나를 마치 돌멩이로 던지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로 겨우겨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영적 위기가 왔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굉장한 자유를 깨닫고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흔들렸어요. 그들도 기쁨과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영적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은 안 돼. 예수님 믿는 건 믿어도 돼.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할 게 있어. 뭘 해야 되냐면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어. 율법이 말한 대로 해야 돼.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옛날 구약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부추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좋지만 너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소식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마음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살아온 걸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할례를 빨리 해야겠어. 율법을 다시 봐야겠어. 율법을 다시 펼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다시 펼쳤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있던 자유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할례 해야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율법을 보니까 어머, 내가 까먹었어. 이것도 지켜야 되네. 이것도 지켜야 돼. 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이거 안 지키고 살았어. 이제부터 지켜야 될 것 같아. 서로 야, 너 율법 지켰어? 너 할례 행했어? 너희 집 다 했어? 받았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 사라진 거예요. 은혜 보이질 않아요. 기쁨 날아갔습니다. 과거에 기뻤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뻤어. 행복했어. 근데 지금 별로야. 교회 생활했는데 맨날 비슷해. 야, 맨날 목사님 말 듣는데 똑같아. 할 게 없어. 나 이거 못 따라. 순종하기 힘들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고 다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분노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쳤고 아멘 했잖아. 아멘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예수님이 전부라고 배웠잖아.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다 행하셨잖아. 너들의 수치, 죄, 허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잖아. 끝났잖아. 괜찮잖아. 돌아간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전부 치르셨는데 왜 거기에 다시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주장, 너희들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느냐 하면서 경고한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자주 같은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서 구원을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 깊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자꾸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 안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욕심이죠. 그 버거운 삶을 일부러 들어가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내 수고,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렇지, 내 인생은 결국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결국은 주인이야. 이 마음과 욕심이 이 안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위를 1%라도 보태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십자가만 믿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수고와 행위를 1%라도 보태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인한 그 놀라운 기쁨, 자유, 해방, 그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의 인생이 되려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나에게는 굉장한 자유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다시 되뇌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돌아가려고 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용납받는다. 그건 종교. 종교는 내가 순종함으로 용납받는다라는 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내가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둘이 비슷해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침에 혹은 낮에 기도 안 했으니까 뭔가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뭔가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11조를 빼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야. 미워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그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기쁨을 상실한 채 헌신을 합니다. 예배팀도 섬기고 뭐 목자도 섬기고 뭐 좀 더 교회가 커지면 어떤 일들을 섬기죠. 섬기는데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연료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복을 받지,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지, 그래야지 너의 집에 저주가 끊겨지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벌 받을까봐, 복 받지 못할까봐 겨우겨우 순종하는 거. 그거는 그 엔진, 신앙의 엔진이 두려움입니다. 이단하고 똑같아요. 이단의 엔진은 두려움이죠. 불안입니다. 네가 저 옆에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당신도 구원받지 못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래 타지 않습니다. 엔진 안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서 막 열심히 타서 엔진 돌아가죠.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이라는 그 엔진의 연료는 오래 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신앙은 지칩니다. 후 갑니다. 퍼집니다. 그래서 퍼지는 겁니다. 엔진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복음의 엔진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엔진은 기쁨입니다. 다른 거예요. 복음의 엔진은 용납, 사랑, 기쁨입니다. 내가 이미 용납받았다라는 은혜예요. 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거 잘 탑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엔진이 돌아갑니다. 잘 지치지도 않죠. 지칠 때도 다시 또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용납받았다는 그 은혜, 사랑, 안도감, 안심, 안정, 장차 나의 삶도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어. 영광스럽게 될 거야라는 확신. 그 연료는 활활 타오릅니다. 기쁘게 타오릅니다. 막 돌아갑니다. 자발적인 소망에서 나오는 그 헌신이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집에 돌아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명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 오늘 겨우 다행히 살았네. 조심해야겠다.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 속에는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용납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 넘쳤을 거예요. 흘렀을 겁니다. 에너지처럼, 굉장한 연료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오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 내가 건짐을 받았어. 나는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살려주셨지? 그 감격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의 엔진은 두려움으로 탈까요? 기쁨으로 탈까요? 기쁨으로 탈 수밖에요. 의무감일까요? 의무감도 아닐 겁니다. 용납,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에 꽉 찼을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요즘 가끔 더 또 묵상하게 되는데 두 탕자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탕자였습니다.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였고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였죠.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집 밖에서 분내고 있는 맏아들에게도 나와서 아들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버지 집에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 무슨 말만 들으면 짜증만 나. 말씀도 힘들어. 지쳐 있어. 헌신을 하고 싶은데 헌신의 연료가 없어. 자꾸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자꾸 의문이 들지? 왜 나는 자꾸 지쳐 있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그 두려움의 엔진,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네가 새로운 엔진을 가져, 새로운 연료를 가져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너는 이미 새로운 엔진을 가졌어. 너는 이미 새로운 연료를 가졌어. 근데 네가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다들의 상실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여인이 느낀, 가늠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용납을 받고 그 사랑과 감격으로 집에 돌아갈 때의 그 기쁨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죠.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의무감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는걸. 나도 그랬는걸. 나는 너보다 더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면 날마다 싸웠습니다. 날마다 주먹을 뻗쳤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누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원망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렇게 싫었어요. 정말 머리 위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다 싫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거 다 싫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성경책을 다 찢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 바보 같은 사람들, 머저리 같은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마다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삼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게 두렵지 않죠.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유혹이 힘을 잃습니다. 의무감으로 금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도 기쁨이 되고 섬기는 것도 짐이 아니라 감격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 이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먼저는 아마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허락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질서를 준수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도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겠죠. 그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세상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흘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한계가 있어요. 법은 악한 행동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부러진 뼈는 맞출 수 있어도 깨어진 가정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지는 못해요.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법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 권리를 막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때문에 양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점점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맡기게 되죠. 내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있었던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정죄의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한 사람은 스스로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미 자유하니까. 나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돌멩이를 던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돌멩이를 쥐었던 손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위로해주기 시작하죠. 소외된 이웃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돌멩이를 막 던지고 계신 삶이시라면 그 돌멩이에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무거운 종의 멍에를 메고 헐떡이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점점 빚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이고 정말 힘이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그 법을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